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봤는데요.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연이어 할게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본래 봐야 될 16번째 예수복음 시리즈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끝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뭐에 배웠냐면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희 교회 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예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로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 행위의 잘남과 못함이 드러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예정론 가르쳐 드렸죠? 예정론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미래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교회 오게 하셨구나.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보는 것이 예정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연관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재밌다고 했어요?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힘이 빠져. 재밌다고 그랬어요?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재미없어요. 왜요? 말이 어려워요.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어려워요. 되게 말이 어려워요. 무슨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5절 16절 보면 무슨 얘기냐면 16절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내용은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볼 거예요. 자, 말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17절부터가 기도의 내용인데 17절 보여주시죠. 굉장히 기도는 단순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이 기도의 주제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요. 17절 계속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죠. 오늘 다 저를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쓰죠. 설교 전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 옛날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푸뉴마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예요, 첫 번째.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기 어떤 분들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저 소리가 뭔가, 졸리고 피곤하고 제일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이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제 탓이 아니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자,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악인 중에 어몽길 대장이라고 아세요? 예, 되게 유명한 분이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16좌를 올라간 사람입니다. 체구도 굉장히 작아요. 이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죠. 히말라야. 그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인터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 높은 에베레스트 16좌를 세계 최초로 정복할 수 있었냐?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정색을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면서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산이 잠깐 우리에게 열어줘서, 자연이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줘서 내가 그 땅을 잠깐 밟고 내려온 거지, 산을, 자연을 감히 정복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라고 할까요?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싫어해요. 제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다 싫어해요. 벌써 웃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좀 들어와. 네. 제 방에 들어오면 왜 좋으냐면, 제 방에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냐, 그게 좋다고. 제 방에 왜 들어오라고 그러냐면, 제 방에 들어오면 설교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줘요.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보면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에 불과하다. 비교하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보여주는 건 작죠?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마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로 제가 다 말 못해요. 근데 제가 제 방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삶이 묻어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책 읽으라고 해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묻어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간증이 왜 파워가 있죠?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들어오라고 부탁해요.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제 방에 자주 들으면 친해지니까 친해지자고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방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성장해요. 부쩍 성장합니다.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줄 서지 않을 거야. 제 방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성장해요. 어떤 애는 들어오면 6시간도 얘기하고 나가요. 예배 마치고 3시 반, 4시에 얘기했는데 9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성장해요. 부쩍 성장합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목사랑 친해져도 성장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하고 얘기해도 청년들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힘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능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다니엘 11장, 자, 다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너무 약해요, 우리. 멘탈이 너무 약해요. 맷집이 너무 약해요. 견디는 힘이 너무 없어요, 이 세대는.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강해져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05편, 109편 105절. 시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기 원하세요? 제일 궁금한 거죠? 막막하시죠?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궁금하세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 때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축복해요. 인생은 뽑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줄 잘 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세요.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힘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 깊고 넓은 교회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걸 말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시죠? 그렇죠? 저를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고 저희 아내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15년, 10년을 알았어도 제 아내랑 제가 산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제 아내가 저를 더 잘 알아요. 왜냐? 같이 사니까. 경험하고 날마다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 잘하는 놈이 1등합니다. 성경 말씀 잘 분해하는 놈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분해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데 믿으시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이라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갈망이에요. 갈망. 의지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주님, 참 이 말씀을, 복음을 배워가는 삶이 어려워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냥 하려고요. 저희 교회에 저한테 큐티를 매일 보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왜 보내냐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한테 검사도 받고 체크도 받고 싶어서 보내요.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어떤 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저한테 보내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그죠? 목사님한테 보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의무감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매일 보내요. 큐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는 거죠.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노코멘트. 아, 너무 착해. 경일이 너무 착해. 잘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착해. 네, 결혼 잘했어요. 노코멘트예요. 네.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죠. 적용을 하는 거나 문맥을 보는 거나 가끔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자,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 요새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제 마음에 막 사랑이 넘치는데요. 다 예뻐요. 근데 저는 걔의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어떤 모습이 예쁜지 아세요? 큐티를 매일 보내는 게 예쁜 게 아니에요. 걔가 맨날 큐티 보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적용이 안 돼요. 글은 읽겠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모르니까, 짜증나니까, 봐도 모르겠으니까 에라 뭐라 집어쳐.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매일 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 배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예뻐요. 모르겠는데 주님 마음 알고 싶어서 덤비는 그 태도가 예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말씀 얼마나 잘 분해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이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여기 나가시면 여기 앞에 버터밀크라고 기가 막힌 팬케이크 집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거 안 데려가, 나쁜 남편. 그 임산부 꼭 먹어야 돼. 오늘 꼭 가세요? 네. 대답하세요. 가세요? 네, 오늘 가기로 했어. 나도 같이 가.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에 있으면 졸리니까 책 들고, 큐티책 들고 카페 나가요. 늘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저기 보면 아침 8시부터 줄 서 있어요. 몇 시 오픈일까요? 10시 오픈이에요. 브런치집이기 때문에 10시 오픈인데 8시에 줄 서 있어요.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애들이 거기 서 있어요. 이제 놀라워.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한번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치즈가 기가 막혀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거기 가려면 하나 조건이 필요해요. 줄 서야 돼요. 줄 선다는 말이 뭘까요? 주인에게 내가 그 팬케이크 먹고 싶다고 내 갈망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일개 그냥 음식 먹는 그냥 그 식당도 우리가 먹고 싶다는 갈망을 보여줘야 먹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갈망 없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아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내 잘함과 잘남 못함이 드러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알고 싶고 그 사랑 만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셨으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못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사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살 가치 없어요. 살 힘도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내 힘이에요. 하나님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my everything이에요. 전부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고난이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또 뭘까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시 셋업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성이 기도처럼 너무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새로운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고난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 다 새롭게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 당했어요. 가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욥과 같은 고난이 내게 있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고난은 욥과 같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아무나 주지 않아요. 예, 안심하세요. 자, 중심만 배우시면 돼요. 아멘. 통독반. 아멘. 예. 올 12월 안에 통독반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재수하지 않도록. 자, 욥기 읽었어요? 뭐지? 화이팅? 예. 자,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1장, 2장에 욥이 고난 당했어요. 근데 42장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욥이 만나주시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알겠습니다. 고난 속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눈으로 봤지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알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여러분, 고난은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 오해가 풀려지는 욥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도망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프거나 어려워도 하나님 알아가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게 돼요.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돼요. 은혜로 사는 법.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막내 여동생 남편 되시는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오늘 교회에서 굉장히 청소년 사역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인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인데 워싱턴으로 가셔서 개척하시고 하시다가 수술하셨는데 간하고 신장인가요? 거기가 이제 이식을 하셨는데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달려왔어. 그런데 난 다 내 힘으로 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 위기에 있어 보니까 하나 알겠어. 숨도 내 힘으로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아는 인생이, 이것이 실제가 된 인생이 축복이에요. 그 목사님 마지막 유언은 이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살 거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막 살고 싶은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에이씨. 제가 언제 죄 짓고 싶은 줄 아세요? 언제 쇼핑 카테고리를, 장바구니를 막 채우고 싶은 줄 아세요? 언제 음란한 걸 보고 싶은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제 일이니까. 이게 안 될 때.
제 사역이 안 될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힘들 때 죄 짓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렇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 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견디고 그 시간을 뚫고 가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아닌데? 예. 18절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되게 어려워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자,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아멘. 두 번째는 뭘 알기를 바라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하냐면 그 뒤에요. 그 뒤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바울이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리젠트 칼리지,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 가르친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부르시는 것. 두 글자로 말하면 소명.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이죠. 내가 뭐 하고 사는 것이지? 내 비전이 무엇이지?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이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간다고 그랬죠? 자, 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발견하고 찾으시는 과정에 계실 거예요. 찾게 되시길 바라요.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왜 내 부르심과 소명을 모르냐면 이런 거예요. 소명과 부르심의 의미를 몰라서요. 몰라서.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업이 부르심일까요? 직업이 부르심인가요?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노프뜻 교회의 재단의 김동호 목사님 지론이에요. 그분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육체가 건강한 게 아니라 영성이 건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교회론 참 훌륭하고요. 그분의 이런 신앙 참 훌륭합니다. 직업이 부르심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옵션이 필요해요. 그것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옵션이 필요해요.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직업이 부르심일 수 있는데요. 저는 첨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부르심이 단순한 우리의 부르심은 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번 주 큐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 두 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잠깐 여기까지 9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이 소명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자, 근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바울이 자기 소명을 말해요. 내 소명은 사도와 뭐라고요? 교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11절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부르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명은 사도와 교사인데 그 job, 그 직업이 내 부르심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와 교사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소명의 특징이에요. 소명과 부르심의 특징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으로 하는 잡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그런 소명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소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르심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꿈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 비전과 부르심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부르심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직업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 그럼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이 팍팍팍 생깁니다. 제 설교를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뭐냐? 복음을 위한 일이면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설교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잡을 갖고 있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쉽겠죠? 저같이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이겠죠? 자, 여기도 옵션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간접적인 것은 뭘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다 간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뭘까요? 자, 어려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먹고 사는 일은 안 되나요? 먹고 사는 일은 부르심이 될 수 없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 지으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먹고 사는 일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다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일이 어떠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제가 아까 한 가지 옵션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 자체는 주를 위한 일이에요. 일 자체는. 근데 그 일 자체는 주를 위한 일인데 목적은 나를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저는 사역자였고, 저는 예배인도 찬양인도 오래 했고,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의 인정받음을 위해서였어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만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났어요? 아,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다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그 잡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일 속에서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중심이 주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오늘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고, 큰일 났다. 나 부르심 모르는 것 같아. 난리 났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으시면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 속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부르심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자,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바울이 이것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 부르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내 부르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부르심대로 갈 수 없어요. 바른 길 살 수 없어요. 바른 길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는 영접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부르심, 콜링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이 질문을 다 하실 거예요. 정씨가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제 부르심 이루다 왔어요. 최선을 다하고 왔어요. 목숨을 바치고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 훗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질문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를 위해 살다 왔니? 너로 하여금 내가 부른 부르심을 이루고 살다 왔니?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콜링이 뭘까요? 부르심이 뭘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심이란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살리는 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이 다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종류와 잡이 무엇이든지 똑같아요.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부르심은, 콜링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부르심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직업으로요, 내 돈으로요, 시간으로요, 헌신으로요, 내 땀으로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4장 있는 성경을 아시죠? 룻기 들어보셨죠? 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백준영 기종교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룻기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가족의 얘기인데요. 보세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남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며느리도 있어요. 다 결혼한 거예요. 그 며느리 둘의 이름이 뭐냐면 룻과 오르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과 오르바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집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으로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가족 전체 6명이 단체로 모압이라는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요. 예. 이민을 가서 이 이민의 그 드림을 꿈꾸고 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는데 거기서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 엘리멜렉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여자 셋이 다 과부가 됐어요. 자,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며느리 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 집으로 가. 나 이제 아들도 없잖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가 그 얘기를 듣고 가요. 시어머니 빠이빠이. 와, 드디어 시월드에서 자유케 됐어요. 갔어요. 자, 룻이 남았어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인간적인 마음,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 혼자 놔둘 수 없다는 인간적인 마음과,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놔두지 않아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에 들어옵니다. 자, 얘기 다 이제 했어요. 이제 룻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듬직하고요, 부자고요, 등치도 있고요. 경일이하고 비슷한 체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줘요. 새 시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룻기 4장 16절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구원에 살리는 부르심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다윗의 족보에 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이룬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룻기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18절에서 22절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가만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족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족보죠. 근데 여러분, 28절부터 22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디에 성경에 또 나오는 족보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룻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가는 외로운 저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을 때, 구원에 살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거를 다윗의 계보에 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핏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부르심이야. 룻은 부르심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내 직업일 수도 있고 거창한 인생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축복합니다. 거창한 일을 이루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비전, 꿈, 이것만 보지 말고요. 지금 당장 내 삶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부르심이에요. 돈 10,000원이 없는 사람에게 돈 10,000원 주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돈.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돈 주세요. 나누세요. 좀. 나누면 내게 부담이 될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남이 돈이 필요해서 2주 동안 공사장 가서 알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사세요. 내 돈으로 좀 남을 살리세요. 제가 요새 조금 이거 계속해서 주님 앞에 훈련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있는 거 들어온 거 다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삶에.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세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이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에 주님과 함께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찾았어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제가 조금 첨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인을 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딨니?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얘기 아니죠? 알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묻냐면 대답하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이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다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쉽게 첨가해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꼭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꼭 내가 해야 돼요? 시어머니, 시부모님 꼭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한국교회 꼭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개도 청소 안 하고요. 개도 모임에 안 가는데 제가 꼭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저부터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가인이에요. 가인은 살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족보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되나요?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누십시다. 더 우리가 드리십시다. 헌신합시다. 왜 1년의 주제가 헌신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for me,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죠? 마지막 18절에서 23절.
아니 20절에서 23절 읽고 마칠게요. 20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용히 읽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크게 선포해야 돼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부르심을 이루신 분이시죠? 살리는 부르심을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간단하게 번역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을 살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으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도 똑같아요. 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다.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의 살리심을 이룰 때 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복음 시리즈 끝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살리는 건 어려워요. 시간, 돈, 눈물, 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예수님의 이 삶이 룻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방 여인 룻,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있지 않았던 그 여인을 시어머니 하나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살려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임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을 열매들을 기대하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열매 맺어야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열매로 다시 산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십시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